이스라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다윗이 생각나죠. 그건 통일 왕국 때 다윗의 어떠한 대표적인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대부분 다 악한 왕이죠. 참 못된 왕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왕조가 끊임없이 반역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서 왕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 왕들 중에는 선왕들,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선왕의 어떤 3대 왕, 이렇게 삼총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자로 시작되는 성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가 했던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멸망시키고, 또 자기의 병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것에 앞서서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해파시키고 파하고, 그리고 다 몰아내고 산당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올곧게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또 한 명의 선왕이 있는데, 그 선왕은 누구냐면 두 번째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 역대하 34장 이후에 보면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8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는데, 8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8살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살 때 되었을 때, 그는 히스기야와 똑같이 성전에 어떤 보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또한 역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선왕이 있는데, 그 선왕의 그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일까요? 아사 왕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역대하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만들었고,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을 이뤘고 히스기야, 요시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있겠죠.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찾고 구한 이 아사왕, 그리고 그 땅 남유다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평안,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단순한 어떠한 우리가 물질을 가진 소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신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 말은 오늘 성경에 다시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와 전쟁을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날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 안에서 있는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감과 두려움이 없어서 인간관계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어서 언제나 누가 봐도 환하게 웃을 수 있고 같이 볼 때 웃음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평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로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데 얼만큼 평안함을 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면, 축복을 받으면 얼마 정도 평안하게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맞고 고부와 갈등 이런 부분들, 시댁과 친정 다 모든 걸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다 포함해서 몇 년 정도 여러분, 아니 몇 년에 몇 개월, 아니면 어느 정도 평안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1년? 5년? 통이 작으시네요. 네? 무한대로 쭉 영원토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건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시면 되고, 우리 마음에는 딱 한 달만이라도 좀 아무 근심 없이, 아니 한 달도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몇 년을 주시냐면 평안한 축복을 아사 왕과 그 남유다에 10년을 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하 1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10년 동안 평안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도자 아사왕,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10년 동안이나 그가 다스리던 유다와 그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평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평안함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평안의 복을 주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평안하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그 평안함을 알아요. 나부터 평안하면 나와 한 집에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먼저 평안함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 평안함이 임하게 될 때에 주일 강단이나 새벽이나 언제나 쓰실 때 그 평안함이 목사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평안함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여러분에게도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한편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10년의 평안을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지냈느냐? 아니고 잘 사용해야 되겠죠. 10년이 평안했다면 그 평안한 가운데 아사 왕은 어떻게 10년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은 앞에 있는 이렇게 곧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먼저 다른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침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견고한 성읍을 세워야 된다. 견고한 요새를 세워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하지만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견고한 성읍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아사 왕은 성읍만 지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싸워야 될 군사력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군사력을 준비하는데 그 역대하 14장
8절,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면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남유다의 치고는 굉장히 아사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합니다. 몇 명이죠, 여러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네. 군사인데 군사를 준비하는데 창방패 이런 걸로 하는 유다 사람이 38만 명. 거기다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작은 방패 잡고 활을 당기는 사람이 28만 명. 합계 58명. 대단하십니다. 58만 명을 준비합니다. 남유다의 군사로 58만 명을 준비했다는 것은 굉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은 자신이 10년 동안 평안할 때 단순하게 평안하니까 놀고 먹고 돈을 모으고 나라의 어떤 도로를 닦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견고하게 백성들을 모으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해서 견고한 군사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했던 탁월한 왕입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자고 오더라도 충분하게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투력을, 이렇게 군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참 10년 동안 잘 계획대로 잘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면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 사람의 손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 아마 고난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를 잘 알지 못해서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고난이 끝이 있다면 평안도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죽어야 영원한 평안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영원히 없어요. 평안도 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평안, 궁핍과 풍부함을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뭐 하신다? 인도하시느니라. 임의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준비해서 만족해하던, 평안을 누리던 아사왕과 그 남유다의 주권적으로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듯한, 불가능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사건을 발생시키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구스 사람 세라는 이집트 제22왕조의 2대 왕인 오스르곤 1세가 이러한 구스군과 리비아 연합군을 합쳐해가지고 바로 이 세라를 통해서 이끌도록 했던, 바로 이 세라는 원정대의 어떠한 연합군, 군대 장관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남유다를 이 구스군 이 세라가 이끌고 오는데 그 군사력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죠?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거기에다가 병거가 300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거라고 말할 때는 철병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하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그 탱크 주변에 100만 명이 개미떼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되새기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아사왕이 군사력을 준비했습니다. 몇 명이었죠? 58만 명. 기억력 좋으십니다. 58만 명입니다. 여러분 58만 명에다가 그리고 철병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빵됩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에 100만 대 58만 그 싸워도 되겠죠. 그런데 철병거 300대, 탱크 300대 빵됩니다. 여러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력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면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적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10년을 준비했는데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완전 자신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에요. 10년 공부 절은 아닙니다. 도로함의 다불. 이게 속담이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 말을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속담이 10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예서 수고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헛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한 칸,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나 저 아파트에 들어가야겠어 라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10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집값이 3, 4억에서 10억이 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기 준비하고 근데 충분히 들어갈 실력인데 그 연해 이 수능치는 올해 경쟁률이 몇 배나 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소용없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사 왕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지금 닥친 이 현실적 상황과 환경을 보면 세라 왕에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아무 10년 동안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도록 찢어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로 다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 아사가 준비한 나름대로의 막강하고 대단한 군사력이 한순간에 소용도 없는 물거품으로 만드는 엄청난 위기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완전 패배할 수밖에 없는 뻔한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사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했던 것이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아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아사 왕에게는 그런 흔적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나타나는 구스 세라군의 어떠한 몰려오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이전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깊고 넓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으로는 우리 말은 제2의 전성기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2의 전성기, 영적인 어떤 전성기를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다른 소유 때문에 부족했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이해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거룩한 땅, 남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않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사 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세라군의 100만 구대와 철병거 300대의 전쟁을 뭘로 주십니까? 영적 도전장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게 영적인 도전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장을 위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싸움이 아닙니다. 돈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신뢰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과연 아사 왕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도전장에 어떻게 하답합니까? 아멘, 아멘. 누로 하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예. 일단 아멘 하십시오. 일단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스마냐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예, 아사가 전쟁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전쟁하러 나갔어요. 100만 군대와 300철병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전쟁하러 직접 나간 것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행동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것은 단순하게 한 번의 기도로 이렇게 아사 왕처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10년의 평안함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아사가 뭐 했을까요? 전쟁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나도 아사 왕처럼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경우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관계에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기 버거워 벅찬 두려움이 올 때도 그것을 부딪혀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치러 나갈 때 전쟁터에 한 번 왔는데 조롱하는 그 말 듣고 나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곰, 사자, 그거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하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셨고 그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삭을 바칠 만한 10여 년 동안의 웃음과 기쁨과 이 모든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충분히 주변 사람들과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으로 거대한 문제 앞에 용기 있게 부딪히며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관계 속에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처럼 늘 매주마다 나오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근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 맷집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적 맷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마주 나가서라는 말은 맞짱 뜨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력으로는 이렇게 뭔가 비교해도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문제의 대상을 대면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영적 성장을 위한 이 도전장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사 왕은 100만 대, 58만 철병거, 300대 빵의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면하고 똑바로 보면서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을 준비한
정신을 바짝 차려요. 한번 누가 이기나 싸워보자는 겁니다. 사실 주변 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면 아사 왕은 미친 왕이죠. 상대도 안 되는데 저 나가서 죽으려고 저렇게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말 미치광이 왕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사 왕과 군사들은 현실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일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도전장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 모든 것이 다 사실 연결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영적인 도전장이 되고 영적인 또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전열하고 싸우러.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 대해서 아사 왕이 이렇게 나왔다면 전쟁에는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사 왕의 전략이 뭘까요? 어떻게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전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전력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한 절을 읽으시면서 이 11절 한 절에 여호와, 하나님, 주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몇 번 나올까요? 이 한 절에 따로따로 떼서 여호와, 하나님, 주 12번 맞습니다. 1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내용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밖에 없사옵나니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밖에, 이게 12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철병거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사의 전략입니다. 아사왕의 최선의 전쟁 전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나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이곳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전쟁터에 용감하게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이 힘없는 약자임을 알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나님을 12번이나 부르면서 이 한 절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자입니다. 세라구는 강자입니다. 무지하게 셉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금방지게 하나님을 이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의 도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제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막 하나님 채워주시고 건축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막 기도했는데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저히 안 돼서 갑자기 그런 기도가 툭 나왔다. 하나님도 돈 없어 보세요. 하나님, 신학적이지 않죠. 하나님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도 돈 없어 보세요. 라고 뭐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바르게 기도하고 답답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아침에 이게 기도 자리에 딱 일어나서 강대상을 딱 보는데 봉투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열었더니 거기에 1만 달러가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이 기도가 통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또 그 다음 날 내가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하나님 뭐 없어 보시라고요? 돈 없어 보세요. 막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갔는데 또 1만 달러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3-3판 좋아하지 않습니까? 3-3번 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렇게 알 수가 없었더랍니다. 나중에 이제 하고 다 수소문 끝에 좀 알아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 기도 본교회 그 집사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새벽 기도 왔다가 앞에서 담임 목사님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돈 좀 없어 보세요라고 기도를 듣는데 뭐 이단인가 뭐 이상한 데 왔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 돈 있잖아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너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그거 5만 달러 있잖아. 그 감동. 그리고 이게 1만 달러 드리고 그 다음에 왔는데 또 그 얘기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감동이 돼서 그렇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건축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죠. 우리 해림교회를 이렇게 너무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 가운데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인데 그 두려워하는 날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두려워하는 날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날에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사 왕은 두려워하는 날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해림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에 닥친 100만 군대와 철병거 300대를 이끌고 온 무시무시한 구스 사람 세라와 같은 그러한 존재는 누굽니까?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생각해봐도 또 생각하고 또 따져봐도 두렵고 그리고 패배하고 노력해봐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난처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사왕이 찾았던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찾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이곳에 왔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기도하는 약한 자입니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항상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약한 자는 소유와 능력과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약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가냘픈 신음소리와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평안과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사 왕이 드렸던 이 약함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와 불리한 환경과 그리고 급박한 건강과 재정 상황에 대한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원수가 도망치는 겁니다. 아사 왕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위대한 전쟁을 보았던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아사가 외쳤던 함성이 무엇일까요? 아사! 죄송합니다. 예. 아사!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함성인 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고 하는 함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옆 사람 아사 한번 믿음으로 하시죠. 시작. 아사. 이 믿음의 함성입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가 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란과 함께 하시면 그 계란은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계란은 그냥 겉으로는 계란이지만 그 안은 내간이 있는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폭탄이 되면 바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도망쳐야 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도리어 구스 사람 세라와 그 군대가 도망치는 반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승리와 이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해림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말과 병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싸움을 우리가 잘 준비해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스 사람 세라와 같은 믿음의 도전장을 주실 때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가 패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발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영적 개혁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구스 세라와 같은 100만 군대와 철병거 300대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견고한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아사 왕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으면 전리품이 있을 것입니다. 노량물도 있고 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십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었더라. 승리하고 나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사 왕에게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게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로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누구에게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아사 왕이 초청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도전장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그것을 보던 믿지 않고 아니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돌아왔다라는, 스스로 돌아왔다, 자원에서 돌아왔다라는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해림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도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들어온 그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축복이, 이전보다 더 큰 샬롬의 축복이 아사왕과 남유다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도전장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자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라고 약함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깨트리는 구수 사람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성장과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은 약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약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또한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보일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변 사람들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죄와 가실과 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며 계속해서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아마 오늘 수요 기도회가 방학이라고 저 들었는데요. 또 방학 끝나면 오는데 그 기간이 겨울에 한두 달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는 순간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안 나와도 우리가 집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3층에 올라가면 개인 기도실도 있고 또 앞으로 중보 기도실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들어가는 순간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응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벅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전쟁은 속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다 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친히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구수, 이 세라군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축복의 파이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한 약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한 명 한 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강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강한 자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계획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안에 줬던 축복과 평안을 깨뜨리는 믿음의 도전장 같은 그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와 철병거 300대와 같은 감당하기 어렵고 무시무시하게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 어떤 그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두려운 상황 앞에 사람 찾으러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인 찾으러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해결자 되는 그 사람을 찾으러 말게 하시오. 돈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오. 잠으로 도망가지 말게 하시오. 먹는 걸로 도망가지 말게 하시오. 다른 무엇으로도 도망가지 말게 하시오. 하나님께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두려운 일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직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사탄 마귀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을 패하였던 것처럼 그것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상같이 굳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곳에 나왔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평화를 깨뜨리는 믿음의 도전장 같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와 철병과 300대와 같은 참으로 당당하게 어려운 우리의 삶의 일과 우리의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야 될 일과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의 일과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명을 맡았고 직분의 일을 맡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망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대면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약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잡아지고 또 길을 빨리 몰라서 신음합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냅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상같은 곳에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에 넣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앞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약한 자요 어린 나이와 같은 자임을 알고 전대 나이가 어미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대 나이와 같이 고요함 중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삶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일에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자녀가 품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약한 자로서 기도하며 세워가는 자녀의 인생과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유산, 이 기도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겨줄 유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의,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한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막힐 때,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아버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 아버지 앞에 그들이 아버지 시대와 같은 아버지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아버지 기려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자녀를 불러주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아버지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기도를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 근심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며 선택하지 못할 때,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약속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오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고 그 사랑을 가득하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미된 우리의 마음이겠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의 만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 초등 일찍 이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때 영적 비전을 꿈꾸는 지도자와의 축복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젊은이와 중년 때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말씀과의 축복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 있고 취업과 건강과 결혼과 경제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런 모든 막힌 문들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의 영혼이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치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린 시절에 빨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방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고 영화 후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지도자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만남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청소년의 적을 믿는 것을 아이들에게 원합니다.
말씀은 시편 56편 3절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인간의 갈등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있고 또한 직장에 나아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교사와 또한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의 깨어지는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간관계에 있는 깨어짐과 아픔과 갈등의 요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 보이는 세상의 사람과 일들 앞에 하나님 영적 패배주의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건져주시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앞에 또 때로는 우리의 학생들이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지는 또 동성애라는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고 왜곡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고치시고 힘있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녀들의 인간관계와 갈등과 이 세상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애달픔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 분노가 있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그 관계가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소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일들한테 영적인 힘의 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떠나봐 이들이 하나님의 중독에 빠지고 게임의 중독에 빠지고 성중독에 빠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서 아버지 세상의 공성애와 회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넣는 혼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와 가족들 가운데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신실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들을 지나갈 때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워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내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었던 우리 아이들이 든든하게 아버지의 믿음의 용산을 불러 강하게 아버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몸을 아버지 모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맹한 마음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이렇게
다 동성이시니까 옆에 앉은 분들이 오늘 내 곁에 하나님이 기도해 주러 만나게 하신 그런 축복의 만남인갑다 라고 우리 믿으시고, 옆 사람을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옆에 손을 꼭 한번 잡아 주십시오. 오늘 1년 동안 그동안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꼭 잡아주시면서 참 수고했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편과 상황은 또 아이들의 자녀의 나이와 그 상황이 어떤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인 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공감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 옆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하나님의 더욱더 축복하시고, 어머니의 눈물이 가정과 교회와 조국과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은혜에 충만한 그런 기도회가 내년에는 더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며 하나님 그 중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사람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참으로 그 상처와 고난을 하시오니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와 동일한 눈물을 흘리라. 내 곁에 있는 이 어머니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위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이럴 날이 날 떠나느니 하나님 개강하는 수로 그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다시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옵소서. 내년에 하나님의 수요 축복기도회가 어머니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주로 하나님 배워주시고 더 인도하시고 이 자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군대 자리 없이 어머니 눈물로 가득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또 어머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저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믿음 갖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들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강을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쉬었다가 1월 16일 날 수요일 날 저희가 다시 모여서 2019년도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종강 날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늘 국민일보 설교가 있으셔가지고 오늘 아침 7시부터 그 국민일보 가셔서 계속해서 지금 섬기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잠시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현미 성도님, 세 가족 분이신데요. 전현미 성도님 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유연옥 성도님이십니다. 유연옥 성도님, 일어나 주시고요. 저희 잠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끝나지만은 이제 3주 또 금방 지나가니까는 3주 후에 같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